제가 잠언을 읽다가 격언과 같은 잠언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9장에서 보면 지혜가 와서 집을 짓고 또 음식물과 포도주를 준비해 놓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와서 이걸 먹으라고 초대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여기 복음이 이렇게 잠언 속에 나타나 있구나. 그걸 깜짝 놀랐어요. 어제 말씀, 주일 말씀 제가 토요일날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8장 말씀에 보면 22절부터 30절까지의 지혜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암시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8장 22절부터 30절까지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지혜가 지금 언제부터 누구랑 같이 있었고 무슨 일을 했는지 22절부터 이것도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창조자가 되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자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9장 우리가 읽은 걸 보니까 그 지혜가 세상에 오셔서 집을 짓고 음식을 마련하고 잔치를 준비해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말 걸리게 하죠. 지혜가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여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초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너는 와서 내가 준비한 식물과 혼합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그렇게 잔치에 초대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고 생명과 은총을 약속했던 지혜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세상에 찾아와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찾아와서 자신이 거처할 집을 짓고 예수님이 거처할 집이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가 그분이 거처할 것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렇게 집을 짓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잔치를 준비하고는 여정들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지혜의 잔치 초대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가장 귀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부활하심으로써 마련한 교회와 천국 잔치로의 초대를 연상시키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죠. 고기와 술로 준비된 잔치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마련된 주의 만찬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음을 봅니다. 내 떡을 마시고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고기와 술로 준비된 잔치가 바로 그런 것이다. 지혜의 초대는 누구한테 하느냐면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 초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제시된 완전하고 영원한 사죄와 구원의 초대는 죄인들에게 주어진 주님 자신의 초대임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가지라고 하지 않고요. 지혜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초대를 하죠. 의인들을 부르러 오시지 않고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초대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잔치에 초대하는 목적은 지혜가 준비해 놓은 음식을 먹고 혼합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고 명철의 길로 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지혜의 잔치 초대에 응하여 그 잔치에 참여함으로 먹고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은 자는 명철한 삶을 살게 하도록 그렇게 초대한 것이다. 이러한 놀라운 초대와 그 초대에 응한 자가 받는 유익과 복, 이것은 십자가 부활로 마련해준 구원의 초대와 마찬가지로 값 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와서 사 먹으라고 하지 않고 값 없이 먹어라.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 말씀,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죠. 오라, 너희가 너희 목마른 자들아. 그다음 뭐라 그럽니까?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구원은 절대 선물이고요. 절대 공짜인 하나님의 무료로 주시는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을 다시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거만한 자와 지혜자가 나옵니다. 자, 이 본문은 지혜가 초대한 것에 대한 두 종류의 반응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거만한 자의 반응, 악인의 반응, 그리고 또 하나는 지혜 있는 자의 반응,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만하고 악한 자는 지혜를 거부합니다. 그러한 자는 자기의 강한 자만심, 자존심, 교만함,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 누구의 책망도 받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을 거만한 사람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책망을 하면 겸손하게 그 말씀을 곱씹어보고 감사함으로 받고 그 책망을 들은 뒤에는 자기의 삶을 고치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는 이 두 종류의 대조된 반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 악한 자는 징계하면 또 책망하면 도리어 책망하는 자가 능욕을 받게 된다.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8절에 보면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네가 미움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를 책망하지 말고, 그런 책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해야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하면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래서 어떤 형제나 자매나 누구의
연약함을 이렇게 책망하거나 그것을 일깨워 줬을 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가 거만함이 있는지 지혜로운 자인지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지혜자에게 교훈을 더하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지며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면 그의 학식이 더해진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 연상시킵니다. 이미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대, 풍성한 복을 약속한 초대에 대한 상이하고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다. 그런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3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그 두 사람의 결국이 어떤 것이냐. 지혜를 소유함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하나님을 모시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지혜, 또 곧 주님을 소유한 자, 지혜로운 자는 영생을 얻고 더욱 지혜와 그것이 가져다는 복을 누리지만 거만한 자는 지혜와 지혜의 모든 유익과 복을 거부해 버리는 자다.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겼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죠.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의를 거부하고 따라서 영생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멸망에 이르는 해를 받았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이 잠언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미련한 계집의 초대, 즉 음녀도 어리석은 자를 상대로 초청합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음녀가 큰 소리를 시끄럽게 부끄럼도 모르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17, 18절 말씀 보면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 저 자주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원래 그런 거야. 몰래 훔쳐먹는 떡이 더 맛있는 거야. 근데 이게 성경에서 이걸 말씀하셨더라고요. 훔쳐먹는 떡이, 몰래 먹는 떡이, 남들이 안 볼 때 살금살금 먹는 떡이 더 맛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음녀가,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건 정직한 떡이 아니고요. 또 정직한 물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그 음녀가 준비한 것은 물과 떡인데, 그것들은 모두 육체적이고 불륜적인 음란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여자는 사람들의 은밀한 본능에 호소하여 몰래 숨어서, 이게 다 은밀한 짓이죠. 어둠 속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음녀가 주는 음식은 그것을 먹고 누리는 사람에게 가져주는 것이 죽음뿐이다.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 그렇게 말씀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참된 양식인 지혜, 곧 예수님을 버리고 음녀를 택하는 이런 선택을 한다. 그래서 오늘 9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잔치에 응할 것이냐, 아니면 악한 마귀가 마련해놓은 유혹하는 잔치를 택할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근원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흘리신 살과 피로 거룩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지혜를 택할 것인가, 유혹에 넘어가 악함에 빠져버릴 것인가, 이것을 강력하게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주님은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셔서 당신을 택하라고, 지혜를 택하라고 모든 것을 완비해 두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언에서 만나는 예수님 참 놀랍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혜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 그것들이 우리 것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 지혜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매일 매순간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승리로운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